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좀 길게 읽었잖아요. 이 길게 읽은 내용을 좀 아시겠어요? 대충? 그래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진짜 짧게 설명하자면 이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동네에 섬기던 제우스라든가 헤르메스라든가 그 신들의 이름으로 어이구 저거 신이 내려왔네 저거. 어이구 야 갖고 와. 저 분들께 제사 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야 니네 미쳤냐? 우리는 사람이야. 성정이 같다. 우리 캐릭터와 같고 퍼스널리티가 같아. 왜 우리한테 예배하고 앉았어? 야 니네 있잖아. 너네 그러지 말라고 하려고 내가 여기 와서 이거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1분에 딱 요약한 거예요. 이해가 확실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여러분은 평범하세요? 비범하세요? 제가 볼 때 평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하진 않아. 정말 힘들어. 제가 1부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진짜 평범한 분들 아니에요. 진짜 다루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냥 평범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이 평범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비범해지는 스페셜해지는 경우가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우리들을 스페셜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고 왜 하시는가.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 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정계의 유명한 인물이라든가 재계의 유명한 인물이라든가 뭐 그런 분은 아직은 없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엔 그 정말 빼어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도 없어요. 그냥 우리 평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분인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다들 평범한 분들이에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브라함 대단한 분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저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이란에 사셨던 분이에요. 하란이란 쪽이. 그분이 이라크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75세 때 너 있지 나만 믿고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극히 평범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으로 대우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을 붙여줬거든요. 아브라함이 비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형들이 팔아먹겠다고 처음엔 죽이겠다고 했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저기 이집트까지 멀리도 갔네 이분. 카라반의 행렬을 가지고 그렇게 거의 질질 끌려갔어요. 낙타나 타고 갔겠어요? 걸어갔겠지요. 그 먼 거리를 가는 그 노예가 세상에 이집트 정계 서열 2위가 됐어요. 극히 평범한 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범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면 비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범하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프로세스, 과정에 있는 거지 지금 리설트, 결과가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저도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요셉이 만약에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또 저 아줌마 때문에 감옥까지 갔네. 나 인생 왜 이렇게 꼬이니? 이래버려서 그냥 결론 맺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그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뿐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기록에 남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그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해요. 수억에 되는 중동 인구와 지금 맞짱 뜨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그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다윗 왕이 영토를 확장했던 데까지 먹겠다는 거 아닐까요? 예?
이스라엘 정보부가 어디예요?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고. 모사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정보국이 모사드 아니에요? 아닌가요? 바뀌었나요? 여러분이 전혀 아닌 것처럼 쳐다보니까 제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모사드거든요. 모사드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예? 거기라는 소리예요. 이게 뭔 대단한 뜻인 줄 알았는데 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국은요, 자기네 위치가 발각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모사드가 어디서 모이는지를 잘 몰라요. 왜? 타깃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가 어디야? 모사드가 어디야? 모사드가 뭐야? 거기가 어디야? 이러면서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오래전부터 납품될 삐삐에다가 폭약을 장착하고 그것이 다 터트린 다음엔 무전기로, 그 다음엔 정밀 타격으로 20년을 준비했어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잘 보면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야훼 신앙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토라를 가리켜요. 말씀으로 철저히 구별돼요. 생명 걸고 야훼 신앙.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하나님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억의 중동 인구랑 맞짱 뜨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워, 우리 이겨, 해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우리 돈 벌 거야. 그리고 전 세계 흩어서 돈 벌었어요. 중동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를 소유한 나라가, 즉 최신의 전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오래된 것 말고 이스라엘이에요. 아무리 하마스나 누가 쏴도 아이언돔으로 어때요? 정밀 타격을 해요. 다. 그거 다 돈이에요, 여러분. 돈.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의 별인 다윗. 다윗은 누구였어요? 예, 목동이에요. 냄새나는 막대기로 그냥 동네 양이나 치는,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그냥 하는. 목동이 왜 달랐어요?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 목동 다윗이 어땠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요, 시간 남는다고 시간 낭비 안 했어요. 아, 내가 목동이 될 관상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데 막 이러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나 목동이라도 상관없어. 나 이 양 잘 지킬 거야. 밤에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고 뭐가 와도 그냥 그거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딱 지키고 있다가 막 돌려서 때려잡았어요. 목동은요, 여러분, 목동이 기르는, 케어하는 양의 30%는 로스가 생겨요. 그래서 사꾼이라는 말 있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애들. 그래서 사꾼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꾼들은 30% 정도는 어느 정도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양의 주인들이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어때요? 다윗은 고백했어요. 시편에서 내가 밤이고 낮이고 내 아버지의 양을, 내게 허락된 양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길렀다. 여러분, 양 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국의 왕이 되기 위한 그 케어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맡은 일을 대충 하면서 나중에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브라함이요, 비록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지만, 물론 가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거짓말을 할 때 어때요? 10개 중에 3개는 거짓말, 아니 3개는 진짜고 7개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묻어가잖아요. 그렇게 약삽한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아니 다른 사람한테 내 아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요? 그날로 도장 찍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냥 내가 볼 때 사라 속도 속이 아니었을 것 같아. 속도 속이 아니야. 왜 이뻐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그 집안이 평생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잘 봐요. 예? 가는 곳곳마다 또. 여러분 사라는 60도 넘은 여자예요. 예? 그런데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도 그 여자는 이뻤다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이쁘면 안 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왕들이 붙었죠. 그렇죠? 요셉도 가는 곳곳마다 절대 권력자들이 붙었죠. 그리고 어때요? 다 공통점이 있다니까. 다윗은 누가 붙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붙었잖아요. 사울 왕. 자기 것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발 부탁하는데 나는 나중에 정말 잘 될 거야. 난 지금 내가 여기 있을 팔자가 아닌데 나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 진짜 끝내주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거에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우리 온 세대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럴 게 아닌데. 아니요.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소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목자로 삼아주셨다면 양을 케어하듯 저 최선을 다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처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되세요. 누구도 그 분야에 있어서 나를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게 해보세요. 선지자들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서를 보면요, 약간 좀 이상해. 약간 좀 사이코 같아. 에스겔 보세요. 정상같이 보입니까? 나중에 에스겔에서 보면요, 예? 갑자기 머리를 자른 다음에 하늘로 확 뿌려. 그 다음에 칼로 채 이래. 사람들이 그거 보면 쟤 정신병자 아닌가? 그렇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너희들이 나를 떠난 것에 대한 그 고독감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도 못하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음란했다. 이스라엘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리고 이것들이 잡신을 섬겼다. 얘네들이 얼마나 음란한 애들인 줄 아냐. 호세아야, 너는 저기 어떤 여자인데 그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어? 밤마다 클럽 다니면서 누구랑 자는지도 모르는 여자예요. 쟤랑 왜 결혼해야 돼 내가?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을 밖에 나가서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자기 마누라도 안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그 아픈 마음이 아주 리얼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봐서 선지자들이 정상 같아요? 내가 볼 땐 정상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안 들었을지라도 결정적인 때의 왕이라든가 또 다른 선택받은 남은 렘넌트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대적자라든가 불순종의 아이콘들은 더 능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았고요, 돈을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권력이 엄청나게 높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부러우면 안 되죠. 더 부러운 모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들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요, 평생 집만 짓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계속 그 스토어만 늘리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뭐만 하나 계속 해. 근데 잘 봐봐요. 야, 저 사람은 평생 저것만 하고 결국 죽더라고. 그리고 그걸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권력자라든가 그런 능력자들을 붙여주시는데, 목사님 오늘 얘기했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 것들만 좀 이렇게 기대하며 살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결혼들 늦게 하는 거 아닙니까? 팔자 고치려고. 결혼으로 팔자 안 고쳐져요. 그리고 팔자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지? 요즘 사람들이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나 고치겠다. 좋은 아내 만나서 나 고치겠다. 그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내일의 충성대에 감당할 때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별됐던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들과 만남을 가지니까 이 권력자들이 오히려 누구 말을 들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듣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역대 왕들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왕까지, 거쳐가는 왕까지 다 아브라함한테 어땠어요? 도움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말에 꼼짝도 못했어요. 다윗은 역대로 그렇게 영토를 크게 확장한 사람 없었어요. 그렇죠? 나중엔 어때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검과 자기의 군장을 다 줘요. 그거 단순히 옷을 벗어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자가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 끌려오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에서 서열 2위가 되냐고. 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파라오가 암살당할 확률이 높아요, 요셉이 암살당할 확률이 높아요? 파라오지요. 서열 1위가 죽기 좋지요. 항상 밑에 있는 애들은 죽음을 두려워 안 해. 그런데 어때요? 그런 요셉은 계속해서 어때요? 파라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심지어 70명의 자기의 후손들이, 아예 자기의 동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이상 200만의 숫자를 불리는 데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권력자, 능력자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니까 차근차근 이 땅에서 영향력을 쌓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미 쌓아놓은 것을 핸들링할 수 있다면 그건 더한 은혜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잘 배웠거든요. 바울이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자기 학벌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끝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끼리 만나면 맨날 그것만 한다며요. 내 자식이 말이야, 직업이 이런데 말이야, 막 그런다며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 하고 더군다나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신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란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복된 소식인데 인간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 평생 붙들림 당해서 멋지게 쓰임 받든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벤트를 경험하며 살든가. 예? 복되지 못한 삶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에게 평생 이용만 당하다가 갑작스럽고 비참하게 죽음을 마무리하든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지 이벤트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되게 관계 중심적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선택한 그 선택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요즘에 목사님 저 안 되는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런 고백하다가 일이 꼬이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잘못 믿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쁨이 와도요, 얄팍하게 아우 좋아라, 너무 행복하네, 이렇게 얄팍하게 기뻐하지만은 않아요.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셨는가? 목적이 있을 거야. 또 하나, 어떤 아픔이 있으면 왜 이 아픔이 왔을까? 목적이 있을 거야. 그거를 찾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되게 얄팍한 감정적인 기분에 휘말려서 좋을 땐 웃고 슬플 땐 울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누구라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작정하면,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이벤트를 주시는데
이 이벤트를 왜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이벤트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능력 이상의 능력을 우리가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지어라라고 얘기할 때 혹시 그 본문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다. 그 사람 이름은 외우세요. 그 집안은 외워주셔야 돼. 그래야 그 집안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는데 얘네가 마음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있잖아, 너 걔네한테 가서 얘기하면 반응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가 너네 성막 만들어 볼래? 하나님이 너희를 지목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온 말씀 뭐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공교로이,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지혜를 줬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낼 때 우리 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토록 멋지게 사용되고 있는 현장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인컴이 들어? 이상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지위가 높아져?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해줘? 난 너만 보면 행복하다 그래? 그럼 그거를 만끽하는 걸로 인생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붙어요?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면 사람들이 막 바퀴벌레 온 것만 확 사라져? 여울이 가면 사람 좋아하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알거든요. 내가 딱 가면 이렇게 싹 사라져요. 근데 그게 제 역할 같아요. 설교나 똑바로 하라 이거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되게 뭐랄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대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라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영광과 찬사를 네가 다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는 사람들이 너를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지 않겠니? 너 나를 만나야 될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실제로 찾아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날로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세상에 평생 장애를 입고 있던 영구 장애인,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걸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에 그리스 로마를 영향을 받아 아테네 영향을 받아 여러 잡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막 생각하고 와갖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그 사람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에 조짐이 보일 때 누군가로부터 찬사를 받을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찾아오고 기뻐하고 여러분과 가까워지길 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될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너무 좋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평생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걸었다. 제가 여기서 약간 좀 합리적 의심을 좀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성경을 보셔도 괜찮아요. 의심이 많으면 나중에 확신이 있으면 이게 안 무너지거든요.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 후유장애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선천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다리에 근육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그러면 평생 못 걷던 자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걷지 못하게 했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주가 빅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빅뱅이 뭔지 아시죠? 가수 빅뱅 말고 빅뱅이 있어요. 즉 우주가 갑자기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지. 오케이, 좋아, 터졌다고 치자. 그래, 과정에서 터질 수도 있지. 그런데 아무도 터지는 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 터졌대. 그래, 오케이, 저 터졌다고 치자. 그래, 터졌어. 하나님 터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뭘 갖고 터뜨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터뜨리는 거야. 뭐를? 터져라! 그럼 터져. 뭐 어디서 터져? 와, 방 터져? 이거 이런처럼 생뚱맞은 게 어디 있어? 내가 보니까 그거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터지려면 뭔가 터지게 하는 원인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누구냐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디자인하셨다. 터지게 하셨다. 뭔가를 이루셨다. 시작하셨다. 시작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는 끝도 없는데 이 끝도 없는 거,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어디서 정착할지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3베드, 4베드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뭐 공간이 한두 곳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죽은 인간 다 가도 굳이 공간으로 따져도 갈 곳이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때요?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앞에 조금 더 어떤 게 하나님의 없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우주에 자꾸 가잖아요. 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주의 끝은 증명되지 않을 거예요. 증명되면 안 되지. 끝이 있다고 생각해봐. 갔는데 띵 하고 부딪혔어. 그게 말이 돼? 그 말이 되냐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래요? 몇 억 광년을 가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몇 억 광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는요 1초에 340m밖에 못 가요. 예? 그런데 빛은요 더 빨라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볼수록 계속 별이 늘어나는 게 여러분의 시야에서 이제 어때요? 탁 반사되고 오는 것만 감지하는 거예요. 그 과학을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야훼, 여호와,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기적의 현장에서 시편 2편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들이래. 그럼 딸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 자녀 삼았다.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난 낳았다며 책임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혼을 해도 양육비를 내주는데 하나님이 안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도 엄청난 기도 제목 지금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낳았으면 책임지셔야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는 있어요. 염려는 항상 우리 평생, 걔는 우리를 너무 가까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와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나 낳으셨다며.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넌 내 자녀처럼 살았냐? 묻겠죠.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그때 할 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과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목적만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오늘도 바울을 통해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난리난 거죠. 이건 신이다. 세상에 전 제우스 신이야. 헤르메스 신이야. 외우기 좋잖아. 제우스 신은 알고 헤르메스는 명품을 기억하면 되니까 이거 외우기도 좋아. 그런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난리 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영광 돌리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말아라,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그 칭찬 그거 다 받아 누리지 마세요. 칭찬받을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고 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승진하고 사업장이 확장되고
뭔가 늘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 I trust you. 난 너 믿을 만하다. 근데 야, 너는 있잖아. 뭐 잘 될 때마다 너 자랑만 하더라. 그럼 계속 네 자랑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체감하고 통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때. 이 좀 액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14절 15절은 이 두 사도가 어떻게 액션을 했냐면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막 옷을 찢고 누가 봐도 이건 확실한 이벤트 아닙니까? 옷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병정들이 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다고 돼 있어요. 옷값이 장난 아니고 그 순간에 가서 어디 가서 술 한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옷감이 비쌌어요. 근데 그 옷을 찢었다? 어이구 막 이거 자기 지금 이거 어떻게 옷 한 벌인데 그런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 내가 안 하겠다. 막 찢고 막 무리 가운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5절 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을 본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놓치지 않아요. 시작.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뭔 잔된 일이 있으면 내가 좀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있잖아. 나 같은 거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다. 나는 너도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너 요즘에 전 보러 다닌다며. 그게 아니야. 너 요즘에 여기에 빠져 있다며.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점에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단호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막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닌 그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들을 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모든 능력, 내가 지금 감당하고 모든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유익들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자기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런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 능력을 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오직 내 자신과 나와 관계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복음화시키는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년을 주신 거예요. 최소 20년 이상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이상 동안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건 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20년을 양육을 해봐. 우리 양육반 20년 한번 가동해 볼까요? 교회 아무도 안 나오겠네. 20년을 이미 다 자라가지고 이제 부부가 만난 사람은 쉽진 않아요. 그거 쉽진 않아요. 평생 여러분 성령 하나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평생 수십 년을 다르게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바꿉니다. 진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선 바꿀 수가 없는 게 성인들이에요. 자녀는 정말 다른 문제예요. 20년에서 30년은 부모의 케어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자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최소한 20년과 30년 떠나지 않는 전도 대상자.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몇 년을 더 있을 수 있겠어요? 저 은퇴하면 끝이지.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음성 가지고 있대. 사랑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너만을 위하여.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들. 그거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알려진 비밀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알아. 근데 그 비밀이 너무 좋은 비밀이야. 그럼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엔 직접 말씀하셨어요.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헌신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신복 만들고 부하 만들고 자기만 칭찬받기 원해서 자신만을 높여줄 사람을 찾다가 못 찾으면, 자신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정죄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어서 우리 각자가 다 서로 섬기면서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는, 조금도 누군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하나님만 집중해야 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저는 그래서 우리 온세대 가족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나를 쏟아붓고 하는 거.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작정과 섬김의 영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어떤 것 하나 우리 스스로 해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오늘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하셨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비범한 일,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믿을만 하니까 자꾸 주는 거죠.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우리 온세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이렇게 검증이 돼가지고 얘는 뭘 해도 돼, 얘는 뭘 줘도 돼, 얘는 어떻게 해도 괜찮은 애야 라고 할 때 막 준다면 와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부름받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젊음,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영향력을요 진짜 하나님 위해서 써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를 더 크게 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 곁들여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를 더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내 목적에 맞게 살아. 오케이.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저도 더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